초대교회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 수건을 벗은 기도, 즉 자유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은 기도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공급하신 만나의 이름을 따라 시편을 영의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들을 지속시켜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었을 때 광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역사가 필로에 따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시편으로 기도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시대 동안 이런 관례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도는 초대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일종의 예전적 기도입니다. 예전적 기도란 전통 교회들에서 행해졌던 예배의식으로서 매주 주일에 반복된 예배입니다. 이런 예전적 기도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는 항상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사들의 두 가지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따르면 첫 번째 섬김인 리트로지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입니다. 원어 사전에 따르면 이는 변함이 없는 말, 즉 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반면 두 번째 단어, 디아코니아는 사람을 위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가 가능한 말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 혹은 메시지의 종류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섬김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예배가 천사들의 예배와 같아지길 소망했고 그래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시편으로 찬양하면서 하늘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매주 변하지 않는 동일한 단어들로 드리는 전통교회의 예전적 예배가 되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달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자들은 시편 전체로 매일 예배했고 초신자들을 위해 75편의 시편을 시간에 나누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시편 119편 64절의 구절에 따라 7번의 시간으로 나누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예배자들이 구원의 사건을 상기하도록 배열되었습니다. 대개 그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입맞추며 계속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기도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분열 전 그리스도의 생각을 대표하는 초대교회 리더들의 합의에 대한 순종입니다. 시편 기도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규범 조항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의 리더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매일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도는 약 16세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시편 기도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생각에 합의하여 하나 된 교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도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님을
염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도는 모든 육적인 활동과 관련된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 동안 묻어온 세상의 먼지로부터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영을 활성시켜 자유기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시편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준비가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예언적 인상들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구속의 역사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시편 기도는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시편 기도를 통해 기도, 말씀, 경배, 이 세 가지의 영적 활동을 모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도하듯이 읽었습니다. 구절들을 읽고 또다시 여러 번 반복하며 읽었습니다. 말씀이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 다양한 활동들이 풀어지도록 구절들을 되새김질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초대교회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성경의 각 책들이 각각의 기름 부으심을 풀어낸다고 확신했습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먹는다는 것은 다음의 두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계, 내 자신의 말을 첨가하지 않고 말씀 구절이나 구절의 단어를 있는 그대로 반복하며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내 속사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는 소리내어 반복했던 말씀 구절을 멈추고 침묵 가운데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구절을 반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함께 반복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 정결, 예언적 인상, 빛, 사랑 등과 같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건을 벗은 기도. 수건을 벗은 기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얼굴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타락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 수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말만 뱉을 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수건을 찢고 벗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도의 놀라운 유익입니다. 초대교회는 시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라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시편 기도를 했던 이유는 시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수건을 덮고 기도하게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덮은 채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시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시편 기도에는 정결의 능력과 덮인 수건을 찢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미하고 어두운 것들을 걷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의 활동으로 인해 다시 희미해질 수 있지만 시편 기도를 통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어느 때가 이르면 그 수건은 찢어지게 됩니다. 시편 기도와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할 때 수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열린 상태에서 자유롭고 친밀하게 대화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의 교제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음성, 그리고 우리 삶에 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므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